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만나는데 너무 격하게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이런 감사가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괜찮은 분들이신데 저 같은 것을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9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얼굴 표정에서 목사님 근데 길어요. 그 느낌을 또 받았어요. 잠시 우리 유태하 교수님이 설교를 모든 말씀들 메시지를 다 담으면서 시간 내에 끝내주시는 설교 듣다가 오늘 좀 제가 말이 많아 좀 길어지니까 이내 그리웠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목사님 길어요 하고 그 표정으로 나가시는 거 제가 다 보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 8시서부터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요, 9시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거기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따갈로로 예배를 드리니까 못 알아듣고 가끔 영어로 나오는 단어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상상해서 은혜를 알아서 받아요. 그리고 성경 본문 주어지니까 그거 본문 찾아서 지금 설교자가 이 말하고 있겠거니 하면서 오히려 더 묵상이 더 깊어져서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긴 설교 들을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분들, 그래도 같은 한국말이잖아요.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설교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곳 얘기 좀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은좌 승리교회, 우리 교회가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는 교회 이번 단기 선교회 선생님으로 지원하신 분들이에요. 참 귀한 친구들이죠. 어릴 때부터 본 친구들도 있고 최근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그 조금 했던 꼬맹이들이 이것도 자라서 이번에 처음 보조교사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음 그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그곳에서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베너스 목사님이고 전 요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그 이번에 단기 선교 앞두고 그곳에서 회의를 한번 두세 번 또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얘기도 나눴고요. 또 그 다음 자리 사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은좌 승리교회 성도들 모습이에요. 저기 저도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거기서 5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은좌 승리교회 성도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서 이제 알아봤는데 베너스 목사님이 우리 이때까지 같이 단기 선교도 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섬겨주었던 선생님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몇 개월째 안 나오고 있다고, 연락해도 받지를 않는다고.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또 장학금이 또 다 나가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뭐 변했다기보다는 몬탈반이라는 곳이 또 외곽에 있고 직장들은 대부분 마닐라에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 전공에 따라서 취업을 하면 마닐라 시내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닐라까지 직장까지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일날 3번 그냥 연속해서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6명 정도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연락했어요.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SNS로 또 연락하면서 그 가운데 한 3명 정도는 6명 중 한 3명 정도는 마지막 주일날 다 왔어요. 페람이라고 하는 친구도 한
3개월 정도 안 남았었는데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교사로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제임스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게 되었고, 또 조한이라고 아니 조한 맞지요? 질교회 말고 여기 승교회 조한이라고 하는 친구도 한 6개월 만에 새롭게 보았고, 그래서 다시 와서 맨 마지막 날에는 정말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의자를 갖다가 밑에서 가져와서 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모였어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은자 저희 교회에서 또 성경호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저에게도 또 다녀오라고 여비도 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은 좀 음식을 좀 많이 차렸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재밌게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보이는 예쁘장이 생긴 우리 자매 하나가 있는데, 이 자매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보조교사로 맨 막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임교사로 이번에 총지휘를 해요. 우리 에이미라고 하는 친구인데, 우리 다음 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주일학교 모습이에요. 주일학교가 은자 승리교회는 기존에 있던 곳에서 옮겨와서 건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기존에 교회가 남아있어요. 10평짜리 집을 갖다가 오픈을 해서 교회로 놓은 곳인데, 거기에서 한 60명 정도 못 오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으로 와서는 또 한 80명 정도 이렇게 매주일 또 오는데, 70명이 올 때도 90명이 올 때도 있지만 평균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잘 섬겨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노스 목사님 가족이에요. 3개월 전에 막내가 태어나서 저기 딱 안고 있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5명. 저한테 스몰 패밀리라고, 작다고 베노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잘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맏딸인데 항상 어린 친구예요. 제가 갈 때마다 몰래, 아빠만 몰래 용돈도 주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오면 되게 반가워서 제 옆을 이렇게 맴돌아요, 이렇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학교에 보조교사로 이제 들어와서 같이 섬기게 되었어요.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제가 맨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교제하던 친구들인데, 조마리하고 류젤이라는 친구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거든요. 제가 이 부부 결혼할 때 스폰서로 또 음식값의 반은 또 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부가 아기를 낳은 지 3개월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 때 같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아기가 너무 3개월에도 어려서 저 이제 아기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유를 먹이거든요. 모유 수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부모님한테 맡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같은데 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즘은 수유를 하면서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얘가 곧 젖을 떼고 우유 먹게 해주세요. 그래야 단기 선교 간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휴가 내서 그렇게 아기까지도 다 거기다 맞춰서 우유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시넬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은자 승리교회 기둥 같은 친구였는데 싱가포르로 직장을 갖다가 얻었어요. 거기서 유치원 교사로서 옮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기 아스트로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 시넬은 거기서 교사를 있고, 그다음 아스트로는 큰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세션으로 일을 하거든요. 유급 직원으로. 그런데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그 휴가 내어서 이번에 단기 선교 때 와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교사로 해서 이 친구들도 오겠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사 숫자는 예전보다 좀 줄었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많이 또 빠지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휴가도 내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좀 줄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점점 사회로 나가기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올해는 작년에 29명이 총 우리가
단기성했던 가운데 올해는 지금까지 23명이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모자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기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한 1,000여 명의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단기선교의 총 주제예요. What a beautiful name 해서 거기는 캐톨릭이 있어서 기독론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단기선교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 가운데 3개를 제가 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할 수 있는 한 보내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곳에 있는 심령들 잘 섬기는 올해가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말에는 이 친구들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숙소에서 설교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7편 설교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더 열심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사야서 강해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만 설교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 선포되는 장소에 나와 주셔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교제했으면 합니다. 저는 좀 건강하게 살도 좀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복을 오랜만에 한 달 넘게 양복을 입었는데 이게 하도 꽉 쥐어서 넥타이가 목을 좀 조르고 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지장받지 않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야 이 교회가 서고 누가 없으면 이 교회가 설 수 없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에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저마다 사명을 주시고 은사 가운데 속에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압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교회 잘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부흥의 세대가 이 가운데 나오는 것들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것들 우리 울타리에만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울타리를 열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땅끝까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고백하는 사람들 계속 늘어나는데 쓰임받는 선교와 구제 열심인 교회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없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사용해 주시고 권사님들 사용해 주시고 우리 안수 입사님 여집사님들 사용해 주셔서 교회 잘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유태하 교수님 보내주셔서 강단에서 귀한 말씀들 선포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힘을 다해서 그 가운데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신가 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주신 말씀 이 시간 성도들과 나눌 때에 함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3장 강해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5번의 주일을 지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력을 다시 더듬으면서 창세기 3장 강에 잘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티끌에 불과한 인생의 어리석은 교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 교만하게 이 땅을 산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지만 딱 하나의 금지. 이 말을 뒤집어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만 딱 금지하신 것이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딱 하나만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그런데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생들이 그 하나의 금지 명령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자신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약화시키고 죄를 지은 자신은 합리화시키면서 서로를 탓하게 급급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 곁에 툭 던져놓으신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격했던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하여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선언하지요.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보긴 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는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형벌을 선포하시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히브리어로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티끌, 먼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티끌과 먼지, 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을 육적인 존재로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티끌과 먼지와 그리고 흙에 불과한 인생 안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주시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이 되어 쓰는 것이지요. 오직 사람 안에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두신 거예요. 비록 티끌과 먼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지만 그 안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두셔서 지극히 존귀한 영광으로 사람에게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두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것이지, 기능과 역할만 다를 뿐 똑같은 피조물일 텐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주셔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단지 먼지, 티끌,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창조되는 순간부터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 유명한 문화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는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월등하지만 천사에게도 안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수행하는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일꾼에 분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지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으로 덧입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그 특권을 받은 인생이 죄를 짓는 거예요. 딱 하나의 금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금지하셨는데 그걸 깨뜨린 것이지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라는 게 무엇이지요?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그게 죄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굴레를 갖다가 꽉꽉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인 것이고, 세 번째로 이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요? 이 두 가지 원천 기저에 있는 결정적인 죄,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이 교만한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줘요. 어떤 사람이 정말 특출하고 탁월하고 하는 일마다 업적과 성취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도드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은근히 그 가운데 속에 드러나오는 그 교만을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티끌과 먼지, 흙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움받았고,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대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선 그어 놓았거든요.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자고 너희들은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고, 딱 하나 금지하면서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을 넘으려고 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교만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다고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를 가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인간이 존귀한 것처럼, 그게 바로 최초 인류의 죄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악한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라틴어로 흙이라는 단어가 후무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뭔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영어로 뭐지요? 휴먼.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인간이라는 단어 휴먼이 나와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뭐지요? 휴밀리티. 다 인생이 먼지고 티끌이고 흙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후무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휴먼,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은 마땅히 휴밀리티, 겸손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특권을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맡겨준 세상을 충성스럽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바일 텐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텐데 명백한 반역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는 틀림없는 반역이에요. 고작해야 열매 하나 따먹은 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아니요, 그게 하나 딱 그어준 선이었다고요. 그걸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너무나 좋다 말씀하시는 인생을 망가뜨린 핵심이 교만,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교만을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이 땅을 태어나지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로 하게 되었으면 우린 다 뼛속까지 교만이 겹겹이 쌓이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근사한 일을 하게 되었으면 그것들을 두고두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저이고요, 다른 사람과 그것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말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결정하잖아요.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기도 하고 잔인한 분이 되기도 하고 내가 중심이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태생적인 교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면 내 인생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것도 조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완전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자기 존재가 가능할 것처럼 그게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늘 동경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 가능할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죄 기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먼지예요. 티끌이라고 해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자비 안에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람은 완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모든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역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요 부족한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주지 않으신 존귀와 영광을 은혜와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주제를 알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영광과 존귀를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 본성 안에 교만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 이거 다 주셨습니다 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오늘도 내 인생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도 무시되고 부정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밖으로 밀어내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낯빛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주어져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삶에 늘 밀려와야 우리는 정말 사람의 바른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 가지고 이 땅을 비로소 살게 되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수고 애씀으로 과연 뭔가를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만큼은 틀림없다 하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 하나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내 삶의 결정적인 한 인격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온전한 부부생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받아주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부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 키우면서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만큼 부모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제대로 키워보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사춘기만 딱 되면 부모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울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로서
어떻게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 놓았지만 돌아보면 우리 부끄럽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겠지만 돌아보면 미안한 것들이 수두룩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자녀 양육?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공부하면 자녀들을 보란듯이 잘 키워낼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나와 함께하는 그 귀한 배우자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배로 낳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굴복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만 딱 나오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존재를 갖다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느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바로 피조물의 교만 아니고 뭐겠어요? 먼지고 티끌에 불과한데 마치 하나님도 나를 위해 계시는 것처럼 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그게 교만한 인생의 뿌리 깊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겸손한 인생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교만하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교만한 마음을 다시 가난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텐데 이 교만 가지고 다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곧바로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진대요. 그래서 우리 교단헌법은 입교한 지 5년이 넘었을 때 안수집사, 여집사를 주는 것이고, 안수집사, 여집사 된 다음에 5년이 지났을 때에 장로 권사로 세우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아비지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마귀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다, 토프, 이렇게 말씀하신 다스린 자를 세워놓았고 교제 대상으로 만들었던 그 인생들을 향하여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인생 갖다 감히 자기가 유혹하여 넘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근데 그 교만을 인생들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교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 교만 가운데 속에 넘어간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믿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늘 밑에 놓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그런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 안에 그 교만이 들어가 있고, 그 교만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교만한 인생에 하나님을 함부로 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지금 빨간불이 반짝거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도 내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게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지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 높아진 마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겸손,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서 맨 먼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위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 말씀 보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오히려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이 잠언에 이런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한 번씩 불편했어요.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왜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교만하니까 그렇죠. 어지간히 훌륭한 사람을 봐도 양에 차지를 않았습니다. 늘 부족한 것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훌륭한 점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마치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서 지적해야 내가 그 사람보다 올라가는 것처럼, 부족한 것을 찾기에 흠집 잡는 명수 뿐만 아니라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싫은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요 마치 체제 수능적인 사람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요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교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티끌이고 먼지구나, 이게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쌓아놓은 거, 내가 이루어놓은 거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마치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인데, 티끌 같은 인생이 마음만 높아져가지고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You can do it. 너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못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늘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거, 습득한 거, 체험한 거,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뭔가,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장하는 게 그게 진리냐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냐고요? 그건 지극히 작은 내가, 먼지인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딱 그만큼인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주장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티끌 같은 인생의 교만이냐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패망할 때 보게 되었지만 늘 교만했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침상에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마지막 침상에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을 깨달으면 너무나도 후회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순간이 되어지면 모두가 다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건 모두가 다 직감하거든요. 근데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거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근본이 흙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일 뿐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갖다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 불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이 땅을 살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며 살 텐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늦게 깨닫는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맨 처음 하나님과 딱
딱 연결되는 그 순간, 그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저 주신 선물,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예수를 갖다 먼저 믿었다는 것도 자랑거리 아니고, 그 구원 전 과정 속에 들어있는 성화의 과정 역시도 내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특별해서 그 사람보다 좀 더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조심하고 뭔가를 하고 안 하고 한 것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의지 주시고 환경 주셔서 우리가 그런 성화를 이룬 것인데, 마치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 보면 함부로 말한다,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택할 때 뭐가 근사해서 얘를 선택해 놓으면 나중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불러서 교만한 인생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질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자랑거리들을 겹겹이 쌓아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대놓고 누군가에게 자랑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억울한 소리 하거나 나를 조금이라도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면 내가 겹겹이 잊지 않고 쌓아놓은 어떤 자랑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아니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질그릇으로 놓고 그 안에 보배만 담아주셔서 네가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의 교만이라니,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떨어뜨리면 다 박살날 수밖에 없는 다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갈 질그릇들이 교만해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내 껍데기를 놓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그 교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 때 어떤 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질그릇이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다. 네 인생이 존귀하다. 이 사실을 알 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 질그릇 얘기라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붙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질그릇이라고 딱 말씀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더 훌륭해져서, 내가 더 강건해져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여전히 티끌, 여전히 먼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찮은 질그릇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해지는 것이고,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조금 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야 이제 모든 거 다 끝났구나 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여전히 먼지고 티끌이고. 이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자신을 믿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내 경험을 붙들고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내가 더 수고해서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온전해진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의 실상이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보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인생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선언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3장에 너무나 놀라운 소망의 빛이 쫙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뱀에 대한 형벌, 그리고 여자에 대한 형벌, 그리고 아담에 대한 형벌이 쫙 선포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이 내려진 직후에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전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딱 지어주는 그 순간이에요. 뭔가 소망의 빛이 죄인들에게 쫙 들어오는 것 보게 되어져요. 이게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주 자그마한 그런 믿음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스크린 안 나와요? 성경에만 나올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거기 하와라는 이름이 있지요. 그 앞에 각주로 1 하고 써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그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 해석을 뭐라고 해놨어요? 생명.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요 생명하고 지어주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고 지어줬을까? 하나님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이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선포된 다음에 곧바로 생명이라고 자기 아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생명이라고 지어줬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원시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담이요 인생들을 타락하게 한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능력이 오직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다. 이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가인처럼 심판의 형벌을 받은 다음에 내 죄에 비해서 하나님 형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고 따진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요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원수복음 여자의 후손에서 너희들을 이 유혹에 빠뜨린 마귀의 머리를 밟을 한 인격이 오게 되어진다. 그 복음을 딱 듣자마자 그 여자의 후손의 어미가 되어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속에 복음이 또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여자의 후손 가운데 너희들의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불행한 인생의 결국이 부활의 생명으로 달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징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 온전한 최초의 인류의 반응, 죄인의 반응, 그것이 바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형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한 인격이 와서 그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머리를 짓밟고 그 가운데 속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약속을 주고 있는 그 본문, 그것이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짓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었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 가린 것 같아도 고작해야 나뭇잎 아닙니까? 나뭇잎 조금만 있으면 태양빛에 다 말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은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속에 그 영광과 수치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영광과 존귀가 있었던 그 자리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했던 고작해야 뭘 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나뭇잎 자체도 시듭니다. 사람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잎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 명예, 신분, 지위, 업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 명예, 신분, 지위, 업적, 그것도 때가 되면 다 말라비틀어지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남들이 다 알아주는 명성과 지위와 평판, 그런 것들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져오는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이 안 가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것도 다 빛을 발해버려요. 이제 내 코에서 호흡이 약해지고 있는데 내가 쌓아놓은 재물, 아니 내가 아무리 비싼 수혜를 입은들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곧 흙, 먼지, 티끌로 돌아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그런 비참을 아시고 어떻게 해주셔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아담을 보면서 곧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죄가 가져오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온전히 가려줄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아 그를 죽이심으로 그가 이루신 모든 것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덧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한 것으로 가린다 할지라도 가려지지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덧입혀지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네가 이제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다 발가벗겨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다 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속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그분께로 전가시켜 주시고 그분을 죽이시면서 그분이 그 가운데 죄의 사성 사망, 자기의 생명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나를 뒤덮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티끌이고 먼지이지만 그분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자기 아들의 피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의로워졌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전히 티끌이고 먼지이지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보시면서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근데 인생들이 무슨 교만해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럴 때 네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안 가려주는 것이고, 온 세상에 다 나를 인정해주고 다 나를 갖다가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원토록 그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들의 군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 높이 올라가서 그들의 죄를 지금 사해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고작해야 그 옷, 예수님이 입었던 옷, 그거 기념품으로 챙기겠다고 제비를 뽑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개만 딱 들게 되었으면 자기의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달려 계시는데 그걸 쳐다볼 생각은 안 하고 밑에 있는 그분이 입었던 옷 그걸로 자기의 기념을 삼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뭔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더 좋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치장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됐지 그 위에 더 좋은 옷을 껴입어야 내 인생이 더 도드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가 더 좋은 나뭇잎 옷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가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 그거 딱 붙들고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옷 입고 계십니까? 어떤 옷을 입기 위해서 인생을 지금 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로마서 13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이 시간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이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계십니까? 예수로 틀림없이 옷을 입고 시작했는데 마치 그것으로는 부정한 것처럼 그 예수 위에 이 세상에 말하는 다른 옷을 껴입어야 되는 것처럼 혹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이고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만이지요. 그분 안에 모든 존귀와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로 옷 입었는데 도대체 뭘 더 입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교만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완전함,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존귀와 영광, 그런 것은 애당초부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대하며 사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겸손으로 옷 입고 사랑으로 띠를 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구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중심을 가지고 사람 올바르게 대하면서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이 시간에 앉아서 또 한 번의 설교 선포되어진 거 듣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꽉 붙들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뒤 흔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인생 없게 해주십시오. 먼지고 티끌이고 흙이고 질그릇인데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구하며 살게 해 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하면서 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